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차에서 기도하신 데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라 하길래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혜라고 해가지고 다 동일한 지혜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단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단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시작은 비슷했지만 나중에 결말을 가보면 하나님에게고 하나는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사용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신 아름다운 지혜를 잘못 활용해서 사람 자랑하다가 멸망받았던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늘의 지혜,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죠. 거기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진 자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먼저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행동이 참 깨끗합니다. 추하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향기가 있죠. 성결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지요. 다투지 않지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나와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비록 부족함은 참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허물 많은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자신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보면 자신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저주하는 거예요. 못난 존재로 자꾸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나만은 왜 이렇게 추해 보이는지 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하늘부터 주시는 지혜는요 화평해요. 내 자신과의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너와 나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죠. 전혀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죠. 좋은 거예요. 허물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영혼의 눈들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영혼의 눈은 모든 사람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 사단의 역사 외에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저 안에 만나 우리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웃는 모습도 아름답고 말입니다. 성령의 봉사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화 교회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끔 보면 말없이 조용히 교회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남겨두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 이렇게 화평한 관계. 더 나아가서 한 걸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관용하다. 아주 넓은 마음을 너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 내 입장에서 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입장에 너를 바라보는 하늘부터 온 지혜예요. 사단이 주인 지혜는 뭡니까? 항상 내 입장에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비판의 대상이고 평가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생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죠. 참 이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너를 바라보는가, 나를 바라보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부터 오시는 지혜는 관용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양순하다. 아주 순하죠.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순합니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가을 지나 또 겨울이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뭐예요? 양순이에요. 아주 순하다는 말이에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포근함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같이 동정을 나누는 긍휼함이 있고요. 또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거든요. 열매를 뭡니까?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 말입니다. 행동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다는 건 나무 자체가 선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생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행동 속에 항상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생활 속에 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늪편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조안해서 한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례를 달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의 성격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담듭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우울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내 입장에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 너를 이해해 주는 이런 편견이 없는 모든 사람을 한 형제로 받아내는 이런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름다운 지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지혜는요, 참 묘해요. 성령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름다운 성령 주시는 지혜로움은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온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단이 주는 지혜를 보면 꼭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지혜를 나에게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이 장로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한 장로님의 가정에.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장로님의 사모님 권사님이 조금 이렇게 이 백화점 가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그냥 안 옵니다. 꼭 이렇게 몸에 맞는 이쁜 고가의 옷을 늘 사가 오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 먼저 이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이 사모님 권사님 불러놓고 여보,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참 힘이 드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전략을 하자고. 그래 당신 좋아하는 그 옷 같은 걸 좀 안 사면 좋겠다고 당분간 우리 경제가 좀 풀릴 때까지.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또 백화점을 간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꼭 내고 약속을 했는데 사지 않기로 했는데, 좀 참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샀어요. 사가지고 다 기분 좋게 집 온 거예요. 장로님 얼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장로님 오늘 낌새가 이상합니다. 그걸 보니 가방이 있는 거예요. 여보, 그거 뭐예요? 옷이에요. 너무 내가 너무 좋아서 옷을 샀다고. 당신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고. 좀 당분간 좀 그 옷 사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고. 여보, 사실 내가 당신의 말 듣고 옷을 사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를 깨잖아요. 저 좋은 옷 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사게 되었어요. 여보, 사단이 당신을 유혹하면 우리에게 무기 있지 않냐고. 내가 뭐라 하더냐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좀 그렇게 말하면 물러날 건데. 그래요, 여보. 나 그렇게 했어요. 나를 유혹하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명했죠. 그런데 이 사단이 뒤에 가서 나를 쳐다보니 뒤에서 바라보던 놈은 아름답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바라보도 아름답고 뒤에서 보는 게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또 아름답다는 어떡해요. 그걸 사야지. 참, 여러분, 사단이 주는 지혜를 보면요, 가든 공동체까지 다 깨트리는 거예요.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지혜인가 하는 것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는요,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지혜는요, 아주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나중에요, 그것을 인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너에게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을 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성전을 결부시켜서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성령과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관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성전, 바울은 같은 동격 의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김삼환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가.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다윗 보면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고 베드로를 참 좋아하고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참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같아가지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참 깨끗하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봐도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다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형님들이 날 판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나에게 만약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차라리 요셉보다 야곱 하자. 야곱이 좋다. 베드로가 좋아. 다윗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어느게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 보면요, 완벽해서가 아니거든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도 보면요, 이런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느냐, 그냥 두냐고, 저주해야지 하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조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꼭 제가 우리 제자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사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적인 기도는요, 아무렇게 하나님께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요새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좀 가다가 막 다리나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물론 뭐 하나님 붙들어주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데 그것을 공적인 기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 미워 죽겠는데 가다가 다리나 부서지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적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공적인 기도를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돼야지요. 근데 이런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된다 이게. 그럼 공적인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 안 하시는 장로는 아이고 내보고 들으라는 소리인가 보다. 기도 더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가지. 그럼 우리 온 성도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장로님들이 매일 기도 나오는지 많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매일 가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가 보다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공적인 기도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적인 기도는 뭐 좋은 이야기도 괜찮고요, 싫은 이야기도 괜찮고요, 짜증나는 이야기도 괜찮고요. 이건 다윗이 시편 보면 다 사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공적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를 은혜가 됩니까? 참, 이 다윗이 참으로 이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나를 보면 아이고 요셉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아이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다가 탁 시선을 돌려가지고 다윗을 보면 이런 사람도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야곱을 보니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갖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은 안 하더라도 나는 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고 위로가 참 되는. 그런데 이렇게 허물이 많은 다윗인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의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윗만큼요 간절했던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그 춤을 둥실둥실 추는 거 보십시오. 자기는 참 상하공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갖다 저 초라한 곳에 모셨다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냐고. 제가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런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어. 내 성전을.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요, 설계까지 다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과 하여금 그 설계대로 성전을 짓게 만들거든.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특별히 거기 보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평강을 구하라.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평강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참 샬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참 여러분,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평화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가득 차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이셨는지.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과 성전을 사도 바울은 동격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마음으로 늘 주의 전을 사랑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우리 성경 보면서 본능에 대한 누가 이야기하더만요. 본능대로 살면요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합니다. 짐승이죠. 동물이에요. 동물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화가 푹 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화를 낼 수가 있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이 화를 풀어야겠구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참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우리를 갖다 이해하면서 일단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그러는데 이 인간이 이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는 말은 뭐예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은 화도 나고 분도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요.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 화 때문에 화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어 장치를 통해서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제가를 먹여주시는. 자, 그래서 사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또는 제가를 먹여달라, 내 앞에 악인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입을 꼭 다물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앞에 악인이 있을 때 입술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입 열면 어떻게 해요? 그한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악인이 있을 때는요, 나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내 앞에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면 안 됩니다. 꼭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너를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회를 보고요, 성령 안에 나를 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왔잖아요. 물론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랑, 성령 안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 오늘 여러분 버릴 것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1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원래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자그마한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나는 그러지 않는 자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늘 약합니다. 자그마한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아주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바울의 그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사실 바울이 신앙인이 되면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집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참회력을 쓴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참회력을 써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나의 원래 모습인데요, 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참 감추면요, 살아가기 참 거북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이지만 인간입니다. 원래 나는 인간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목사님 직분을 주셨을 뿐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갖다 가리고요, 참 목사의 행세를 안 한다면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양복 메고 넥타이 매야 됩니다. 걸어갈 때도 자세 하나 굽혀리면 안 됩니다. 곁눈질을 하면 안 됩니다. 앞만 다 보고 성경 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목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자연인으로서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다는 거 인정하고 싶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보시면 자신을 안 속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사도에, 물론 과거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했지만 이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소문을 듣자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글들 로마서에 뭐라고 밝힙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병자를 고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하잖아요.
무슨 편지를 합니까, 여러분?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일입니까? 아우, 사도 바울은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냐고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네. 우리도 그렇지. 내 마음에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지. 근데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악한 일을 했는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나나 사도 바울은 별 차이 없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갖다가 속이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걸 꼭 누르고 하나님, 나 힘 안 들어요. 나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체면 차린다고 남의 집은 배가 잘 들어가면 밥 한 그릇 주고 싶은데 가면 아이고 저녁 식사했습니까? 근데 많이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아무것도 한 입 얻어먹으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쫙쫙 굶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뭐라 하면 내가 배가 고프다고 말 한마디 했으면 내가 배가 지금 채우고 올 건데 이런 생각 한 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가 속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그 밑에 쭉 내려가 볼까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결국에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속이게 되면요,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안 아픈 채 하고요,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채 잘하잖아, 그렇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고 못 배웠으면 배운 채 하는 채 말입니다. 또 특별히 이 배고픈 것은 참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잘 못 참는 게 또 우리 민족이라잖아요. 민족성이 그렇는데 어쨌든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세리와 바리새인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 세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 웃기지 말아야. 글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나은 점이 있겠죠. 나은 점이 있겠죠. 좀 경건했겠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노력했겠죠. 실조 잘 드렸겠죠. 근데 지금 누구 앞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웃음이란 즐거운 웃음이 아니죠. 참 웃기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요.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 하나님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그걸 의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오만 것 다 자랑하죠. 참 보면은 어느 그 애 서에서 서로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한 애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버지는 소방관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물불 안 가려.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한 애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총알 택시 운전수야. 그래서 막 가는 인생이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가 그렇게 자랑하겠어요? 정말 어찌 보면요. 그렇게 또 옆에 있는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 임마. 그래서 보이는 게 없어, 임마. 우리 아버지는, 임마. 이런 참 우리가 살아가 보면 이런 것까지 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방관 좋죠. 소방관은 헌신한 건 좋지만 물불 안 가린다니까. 이러면 우리는요, 사람 자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혜는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요, 감사하세요. 참 고맙잖아요. 여러분, 자랑한 것도 없는데요, 내가 자랑할 것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건 더 교만한 사람이죠. 더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으면서 허풍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나되게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교만함이죠. 교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끄러워요. 교만한 자들 보면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교회 안에서 니는 뭐 내 편이고 내 편이고 서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아볼로, 게바, 바울. 여러분 서로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관을 아무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시끄럽게 뭐 있어요? 어저께 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내가 자랑할 것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노라.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아는 사람이며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환히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하나님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금 교훈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면 나는 내 부족함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나 이 말이에요. 조금 안다고 그것 가지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함부로 떠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서로 싸우면서 말입니다. 바울, 게바스, 여러분 아볼로 서로 이 교회 안에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나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 그 보면 이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동안을 자랑해야 되겠는데, 그럼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위에 올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거기 보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 누구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참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어리석게 바라보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달라면 속옷 달라면 그도까지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보면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어리석다고 보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취급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양보도 좀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성전을 그리고 성령과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꼭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누가 묻는다면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처럼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을 늘 가슴에 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형통의 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성기 장로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장로님은 저에게 은퇴하셨던 우리 두찬 장로님의 자제분이고, 우리 아나다 장로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아나다 장로님의 사위입니다. 그렇게 아마 연결시키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허스미 권사님, 우리 아나다 장로님의 둘째 따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낮에 좀 이렇게 강구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성전 릴레이 기도 현재 24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가시면서 꼭 기재해 주시고, 나 기재 안 해도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보다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뭐 일주일이니까 한 3, 4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그래서 주일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니까 오셔서 이 명단만 쭉 불러도요, 한 30분 갈 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저 영혼들을 한번 이름 한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성령 릴레이 기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다 나눠드렸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작정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좀 작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작정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작정하셔서 지금 24명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진행부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진행위원장 우리 김호정 집사님뿐만 아니고 또 기도 우리 담당하신 우리 장희엽 집사님이 기도 담당인데요.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기재해 주셔가지고 다 참 나오셔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빨리 기록을 하세요. 내가 어느 시간에 돕겠는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 정교인 한 끼 금식 기도입니다. 하루 한 끼만, 일주일에 한 끼만 하면 됩니다. 한 끼 굶으시고요. 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제29회 권사 여장로, 장로부인 세미나가 경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분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많이 참여해서 내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도 여러분 해피데이를 위한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한 주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온 성도가 나와서 영혼을 가슴에 보양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난데 우리 당회 모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기록하셨어요? 예. 나가시면서 그 뒤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장희갑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장희갑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교회 자주 오는 사람 같아요. 아멘입니까? 교회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이 얼굴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더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의 영혼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 바라보며 행복한 이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받은 아름다운 은혜,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셨고 성김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의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드림으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118을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행위 원장 되신 우리 김호정 집사님 위시에서 우리 임원들 모든 진행위원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믿음과 능력도 해주셔서 한마음한 뜻으로 이 겨우 아름다운 삶을 지고 갈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의 나팔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어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끄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란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우리와 연결시켜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의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의 귀한 예물도 다시 바쳤사오니 우리 아버지 바치는 손길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아 넘치는 애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자를 위하여 이 귀한 물질을 쓰임받게 될 때 그 작은 자들도 그 노인들 가슴 속에 주의 사랑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신 물질을 엉뚱한 데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사업과 생업과 가정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물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말씀 앞에 오늘도 주여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